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성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격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정말 감동적인 찬양의 밤이었죠? 네. 우리 여러 또 중창과 사중창, 우리 삼박 트리오, 바리톤, 초연주 포함해서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삼박 트리오 3 트리오에 들어가더니 박씨가 아니라서 가입이 안 된다래요. 그래서 혹시 우리 박씨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찬양을 밤을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강물 위에 떠오른 도끼에 대해서 저를 받으신 순서지 뒤편에도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것이 우리에겐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가 나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리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의 일은 비로운 것이니이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엘리사는 엘리야 뒤이어서 갑절의 영감을 갖고 활동한 아주 선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과 닮은 기적을 행한 그런 갑절의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작은 분량의 양식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또 많은 질병 고치고 운동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리고 엘리사가 죽었을 때 그 장사지낸 뼈에 어떤 사람이 닿았을 때 그 엘리사의 죽은 뼈가 또 사람을 살려내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큰 활동하고 있는 그런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선지자 갑절의 영감을 가진 선자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이 선자가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힘입어 또 하나의 작은 기적, 그렇지만 큰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엘리사 당시의 학교, 선자를 양성하는 선자 사관 학교, 우리 육사나 공사 그렇게 거기서도 나라의 장성들을 길러내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선자 사관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기숙사, 몸을 거할 처소, 부속 건물이 너무 좁아갖고 이제 더 건축을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건축하다가 그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요단 강물 속에 흙탕물 속에 그만 풍덩하고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빌려온 도끼, 우리나라 도끼가 많지만 빌려온 도끼를 이 귀하게 잘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도끼를 강물에 떠오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기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강물에 빠진 도끼는 혼자 떠오를 수가 없고 구원해낼 수 있는 비결이 밖에서는 스스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에 빠진 도끼가 바로 나 자신 또는 죄에 빠진
제 흙탕물 속에 빠져있는 가련한 영혼들로 생각하고 이 강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는 것은 하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기 큰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를 위해서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사단 마귀가 위기를 주어서 범죄한 것처럼 정말 제약에 빠진 것처럼 도끼가 한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은 바로 이 엘리사가 도끼를 강물 속에서 건져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죄인을 건져내는 아주 놀라운 사역이라고 이렇게 보면 비교해보면 참 좋겠다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강물이 도끼가 빠졌는데 이 도끼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그런 도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에도 보면은 도피성의 피난 사건을 예로 들면서 도끼가 다리에서 빠져갖고 어떤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 뒤돌아보지 말고 피해나가라.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도 도끼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출애굽 당시에는 BC 1500년,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인데 그때 도끼가 있었다. 우리 구석 시대에도 돌도끼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오늘 도끼를 좀 예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도끼를 하나 좀 어디서 얻어왔어요? 이 도끼가 유용하게 보니까 이게 이 농장 창고에서 어제 뭐 좀 기구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학생 장로님 어디 계시죠? 이거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참 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메이드 인 절맨이라는 독일제예요. 그래서 이 도끼를 잘 활용해야지 집도 짓고 땔감도 떼고 또 장작도 뽀개갖고 훌륭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고저공의 소리가 들리면은 사람을 살인하게 되죠. 판문점 도끼 많은 사건 역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나의 그 가련한 영혼으로서 도끼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집을 지어지는 때로 내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정말 이 암투병하고 있을 때 어떤 고난에 처했을 때 강물에 빠진 도끼처럼 혼자 헤어날 수 없을 때 여기 열왕기 여기 하에는 이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그 밑바닥에 빠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또 나라의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도 하시는 놀라운 축복. 정말 마귀의 손에 들려서 우리가 남을 해하는 도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믿음의 집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서 훌륭한 성령의 불을 지필 수 있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강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도끼가 떠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시도로서 도끼를 사용했는데 여기 선지자에게 꼭 동행하도록 생도들이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가 터가 좁으니까 요단 강변에 가서 벌목에다가 좀 질서를 집시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오케이 가라. 그랬더니 이 선생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만 보내지 말고 당신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내가 가겠다. 좀 바쁘지만은 가겠다 해갖고 같이 그 요단 강변에 같이 가게 되었어요. 엘리사가 직업이 뭐 벌목공이라고 또 목수라고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엘리사는 머리가 벗겨지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공한 그런 아주 나무를 베거나 자르는 목수에 있어서는 문외한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생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꼭 누구를 모시고 하고 싶어 했어요? 선생님을. 선생님, 이 선자를 모시고 하고 싶어 해서 그 무리에 선자가 어떤 위기의 때 조언을 해주고 꼭 필요할 때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의 도끼를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기적적인 하나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선자가 만약 그 자리에 없었으면 아마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편에 우리 파트너로서 누가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병원에서 요에 6, 7월에 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원담배 게이트볼 대회.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제 오정채 목사님 미국 출장하고 안 계시고 여기 김영봉 전사님하고 유태희하고 또 김동호 목사님 3명밖에 없어요. 파트너 한 팀을 이뤘습니다. 다른 팀을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습니다. 예?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유태희가 저렇게 믿음이 없어 안 되는데. 근데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 힘은 약하지만은 우리 김영모 대사도 키 작고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키 크지만 뭐 멀때같이 이렇게 얼굴스럽고 그리고 또 그래도 김동 목사님이 그래도 좀 젊으니까 그런데 저번에 그래도 관리과하고 처음에 붙게 되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운 좋게 이겨요. 운 좋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구만. 제 어렸을 때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예, 운 좋게 이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좀 나가서 점심시간에 연습을 좀 했어요. 관리과는 온데게 피곤해갖고 바빠서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관리과에서 다음에 연습했으면 게임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니다, 빨리 나와. 오늘까 그리고 연습할 시간을 안 주고 이게 붙었기 때문에 운 좋게 이겼어요. 정말 그럼 하면서 연습도 중요하지만은 파트너가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날 와갖고 이제 저희가 필드 갔다 온 여독이 안 풀렸지만 또 이경훈 선생님 계신 그 에버그랜스에 타고 또 붙었어요. 그때 또 졌을까 이겼을까요? 또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여튼 나가서 이기는 거 아니면 다 나가는 성격이거든요. 1등 아니면 다 나가잖아요. 우리 원장님 닮아갖고 1등 아니면 안 해요. 장비영 선생님하고 원장님하고 닮아갖고 우리 어때 나가면 1등 하지 않으면 속상해갖고 못 사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 게이트볼이 정말 좀 약간 경쟁심이 너무 세가지고 그리 생각도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실력 있는 겁니까? 강릉도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빠졌어요. 누구? 저도. 그렇어요. 다행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같이 게임하든지 같은 어떤 팀을 이뤘을 때 호흡을 잘 맞춰서 정말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 중요하다. 벌목하는데 1, 2, 4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에덴 병원 중에서 원목실만큼 팀워크가 잘 맞춰지는 부서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부서도 물론 사이도 좋고 뭐 잘 협조가 잘 됐지만은 우리는 정말 일사불란하게 모이래 모이고 가름 가고 오래 모고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갖고 일하니까 그 영국에 삼총사가 있는데 삼총사의 표어가 뭐예요? 삼총사의 표. 네? One for all, all for one. 네, one for all, all for one. 이게 이제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이게 정말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추셨네. 그래서 이 한 마음으로 연합이 될 때 도끼도 건져내고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아주 정말 놀라운 비결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요번에 해외 선교, 의료 선교 저희 갔다 왔잖아요. 하나가 되었을까 안 됐을까요? 될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이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면 그게 법이야. 그래 원장님 말씀이 법이니까 누구도 지시대로 툭툭툭 순종이 나가니까 뭐 하나같이 딱 일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요번에 제가 다른 팀은 몇 년도 팀은 잘 모르겠지만은 요번에 정말 우리 의사님 두 분 또 제가 그랬어요. 거기 가서도 의사 중에서는 대장님이 오셨고 병원장님 오셨으니까 간호부서에서 또 대장님, 간호부장님 오셨고 원목실에서는 쫄병 유태희 목사를 갖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여러 부서의 제일 훌륭한 부서원들이 또 갔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남자 청년들이 5명이 갔는데 이규원, 최철교, 박명순 2명 더, 김현호, 문태호 5명이 가기 전에 결의를 했다 그래. 자기들이 모여하고 결의했다. 무슨 결의했는지 아십니까? 학년에서 무슨 결의했다? 우리 5명이 그래도 젊은 힘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연약한 어르신들 계시고 여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거운 것 들지 않게 또 먹을 게 있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먹고 모두 다 양보하자. 그래갖고 5명이 일사불란하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희생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묵은 거 날릴 때나 그럴 때 얼마나 협력이 잘 되는지. 원장님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원장님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안 시켰죠.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결심한 거. 최철규 수사님 어디 있죠? 저기 있습니까? 박명수? 여기 없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똘똘 뭉쳐갖고 하나가 되니까 위기를 뭐 할 수 있었어요?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정말 이 누가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느냐, 그것이 그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도끼가 물속에서 건져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거기 엘리사를 초청해서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소원의 선생님 몇 초씩이? 107호. 107호가 요새 청룡 충만해서 난리 났어. 107호에 들어갔다면 다 침례받아. 같이 입원했다면. 우리가 필리핀 가서 한 줄 있다가 오자마자 갔다 왔는데 소원의 선생님이 전사님한테 전사님 선물입니다 하고 갖고 왔어. 뭘 갖고 왔어요? 멸치? 명란? 명단? 무슨 명단? 우리 전사님 일찍 남당인데 전사님 해외 선교하러 가는 동안 제가 잘 기도하고 설득해서 한 사람이 침례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침례 결심을 갖고 온 거야. 야, 우리 목회자들이 거기 가 있는 동안에도 누가 역할을 했어요? 소원 선생님이. 야, 107호에 누가 있으냐 없냐에 따라서 김영재 선생님 여기 왔나지? 어디 갔습니까? 한약방에 갔어요. 그래서 김영재 선생님이 침례받기로 그렇게 결심을 시켰고 선물입니다 하고 용지를 갖고 와서 침례 결심서를. 누가? 침례받은 지 얼마 됐어요? 언제 침례받았죠? 2월 24일. 침례받은 지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소원희 선생님이 여태까지 여러 사람을 자기가 침례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그 장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장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도 도끼를 건져내는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끼를 혼자 못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있으므로 그 역할을 잘했고 또 우리 원목실에 그랬고 해외 선교팀을 했고 병원에 호원사님이 백조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죽을 목숨 도끼처럼 강물에 빠져갖고 혼자 벗어날 수 없는데 벗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흉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선지자처럼 성령의 갑절의 영계에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잘. 박명수인데 저기 있네. 박명수 잠깐만 일어나봐. 가기 전에 그렇게 5명이 결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박수 한번 대신 한번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이 도끼가 건져낼 수 있는, 도끼를 건져올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이 4절에 4절 5절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나 빌려온 것이나 아주 빌려온 것은 아주 간신히 국어를 하다시피 해서 빌려온 것 같은데 하여튼 빌려온 것입니다. 도끼를 건져낼 수 있는 첫 번째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비결은 위기 상황에 처하자마자 바로 그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마 이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 재능을 믿고 자기 실력을 믿었으면 도끼가 퉁덩 빠졌을 때 아마 수영도 잘하고 또 어떤 그런 자기 힘을 믿으면은 다이빙 해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건져내서 해보고 안 되면은 누굴 찾아왔을까요? 엘리사 찾아와 아이고 우리가 해봤지만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되는 비결은 도끼가 자리에서 퉁덩해서 빠지자마자 바로 즉시 누구에게? 선자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자기를 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축복의 좋은 비결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기도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뭐다? 열쇠. 그리고 친구와의 대화하면서 자기의 모든 막힌 것을 다 풀어주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다. 이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분이 이 병원에 있다가 아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있다가 좀 잘못돼갖고 혈전을 뚫는다고 이렇게 수술하다가 집어넣는데 혈전이 녹이지 않냐고 피덩어리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한 자유를 통해서 감염이 돼갖고 의료사고가 나서 열이 38도, 39도 올라가고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죠. 그래서 열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있다가 며칠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그만 하혈을 피가 쏟아져 나왔다. 대변 나오고 이래갖고 이 병원에서 아산병원 현대병원에서 큰일 났어요. 이 환자를 수술 잘못했다 그랬나 뭘 했나 그래서 내시경 해보고 대장 내시경 해보고 이렇게 해갖고 일정을 잡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김수택 사장이에요. 이제 사진 찍어 보니까 화장실의 변기에 변과 함께 빨간 게 잔뜩 쏟아져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에서는 위장출혈이나 대장출혈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시경,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갖고 국룰하고 그렇게 한 날 제가 방문 갔어요. 필리핀 갔다 와갖고 갔더니 그래서 이제 가서 방문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빌려온 생명에 불과한 이 연약한 아들을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혼자 세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도와주셔서 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장출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또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올 줄 모르니까 한참 언제 태어날 줄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식사하러 내려갔는데 환자를 내버려 두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화장실에 변기에 찍은 그 물 색깔에 난 피가 아주 너무나 선홍색이고 빨갛게 짙은 그런 피 색깔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 사모님한테 그랬죠.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이렇게 원목해서 근무해 보니까 만약에 위장 출혈이면은 위에서 피가 났다면은 작은 창자와 큰 창문을 통과하는 동안 오래 걸렸을 테니까 시커멓게 되는지. 빨갛게 되진 않고 약간 좀 색깔이 검은 그렇습니까? 간호사님 볼 때 그렇습니까? 홀때 그렇지 않느냐? 왜 위내시경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피가 검은색이라든지 어떤 색이 있으면 볼 때 빨갛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데 기도하면서 숙제를 던져주고 갔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그 사모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산의 의사들보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어떻게 맞나 했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2, 3일 전부터 그 김태 사장님한테 비트를 갈아서 녹즙을 먹였대요. 비트 빨간 거. 그래서 비트를 갈아갖고 빨간 물을 먹인 다음에 2, 3일 전부터 계속 먹였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2, 3일 있다가 통과해갖고 나오면서 흡수하지 못한 게 그대로 그냥 배설돼갖고 빨갛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비트를 씹어서 먹었으면은 빨갛게 안 나왔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빨갛습니까? 그래. 하여튼 그건 제가 잘 알고. 근데 비트를 그렇게 녹즙을 짜갖고 벌컥 마셨으니까 소화 못 시키고 나온 게 그게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정답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위내시경 딱 했더니 없대. 아무 지장이 없대. 목사님 말씀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그건 비트였습니다. 그 이제 오늘 오후에 2시에 또 보면 압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오후 2시에 병원을 봤는데 피가 안 나왔더래.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취소했다고.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유태희 목사가 그래도 병원물을 좀 먹었다고 아산병원 의사들보다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또 올바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병원 의사는 아니고 또 간호사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셔갖고 야 먹은 위장 내시경을 위에서 먹었으면 위에서 출혈됐으면 나오는 동안 시간이 있어갖고 또 까맣게 됐을 때 빨갛게 된 건 위장출이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퇴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어떤 사람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 신용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위기에 처한 사람은 구원내는 축복의 생명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해외 선교 왔는데 다음에 발표할 시간이 없어서 다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우리 신희 사모님 정말 고생 많이 했어. 통역해야 또 당뇨 측정해야 또 점심 때 우리는 뭐 피곤해 약간 의자에 누워서 쉬어야 되는데 사모님은 다 뉴스타트 강의를 하는데 30분 그게 하셨어.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통역도 하시고. 그런데 이 진찰 받아야 돼 등록한 다음에 이제
혈압 재고 당뇨 재고 이렇게 하는데 환자들이 쭉 오는데 당뇨 측정을 사모님 했는데 환자가 넘어가야 되는데 의사 쪽은 넘어가지가 않아. 당뇨 선생님하고 원장님은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 환자 오기를. 이게 왜 정체해야 되나 했더니 사모님이 당뇨 측정한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거야. 당뇨에 대해서 노말 정상입니다. 비정상인 들어서 어떻게 먹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모님 그렇게 너무 오래 설명하지 말고 의사 설명에 내버려두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때를 쓰듯이 이렇게 좀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정말 제가 그때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의사하고 30년 같이 살았으면 반의사다. 그러니까 아는 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딱 생각났어. 목사하고 30년, 5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반 뭐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성경 잘 가르친다. 네, 이건 무슨 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의사로 전공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의사들이나 하나님 모르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고 더 명철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9장 참 중요한 말씀인데 시편 119장 시편 119장 97절 시편 119장 97절입니다. 892쪽.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누구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이 하며 나의 모든 뭐보다 스승보다 더 승하며 나의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뭐보다 노인보다 승합니다. 성경에 제가 표시해 주겠어요?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스승보다 제자가 뛰어난 것을 뭐라 합니까? 청출어람. 청출어람, 청아람. 청어람. 청아람이 무슨 뜻이에요? 남에서 나왔지만 남보다 더 파란 색깔이다. 네, 알고 이 남색은 파란 데서 나왔지만 파란 것보다 더 파랗다. 그래서 제자가 더 뛰어나다는 청아람, 청남. 그래서 이 스승보다 더 명철하고 원수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명철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주의 법도를 묵상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작은 지식이지만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듯이 많은 영혼을 예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 나뭇가지. 여기 도끼가 강물 속에 빠졌습니다. 즉시 기도했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엘리야사가 어디 빠졌냐? 저기쯤 빠졌어, 저기쯤. 그러면 엘리야사가 뭐 해야 됩니까? 팬티만 입고 다이빙해서 건져내야죠. 근데 엘리야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 빠졌냐? 독이 빠졌습니다. 했더니 뭐 했어요? 나무 가지를 뭐 했어요? 베어서 그 강물 속에 던지니까 그 도끼가 어떻게 했어요? 떠오르게 되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이 도끼는 철이기 때문에 전도체예요. 그죠? 전기통이 전자석이 흐를 수 있어요. 나무는 부도체예요, 전도체예요. 부도체, 전기가 안 통해. 나무는
그런데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전자석에 따라붙어서 딱 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뭇가지지만은 그러나 던져졌을 때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 올리는 아주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누구만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 성령만 할 수 있는 능력. 이 나무가 죽은 나무일까요? 산 나무일까요? 죽은 나무를 던졌을까요? 살아있는 나무를 던졌을까요? 죽은 나무 던졌습니까?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나무가지 던졌습니까? 그럼 살아있었어요? 죽었었어요? 살아있는 나무는 어디 나와 있어요? 배웠다구나. 그릇을 가지를 비웠으니까. 그죠?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나무를 가서 던지니까 올라왔어. 강물 속에 던져진 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강물 속에 던져진 나무는 뭘 상징해? 그 말이죠? 예수님. 예수님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모든 인류가 강물 속에 빠진 도끼처럼 찐땅 속에서 헤어날 수 없이 그냥 그 속에서 썩고 녹슬고 병들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디 빠졌냐? 저기입니다. 저 지구. 이 온 우주에 단 하나의 오점. 구원받아야 할 크리스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지구에 뭐가 던져졌어요? 나무가 던져진 거예요. 죽은 나무가 아니고 살아있는 나무. 살아계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나무가 베어진 것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해갖고 지구에 던져져서 구덩이에 십자가가 던져지니까 그로 말미암아 강물 속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떠서 올라와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강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낼 수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베어갖고 이 땅에 던져주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말미암아 아무도 못 구원해낸 그 도끼를 정말 가만 내버려두면 고재봉의 도끼처럼 판문점 도끼 많은 사건처럼 남을 죽이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도끼처럼 쓸모없는 멸망의 도구였지만 나로 하여금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쓸모있는 도끼가 되었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구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아멘. 소원의 선행 쓸모있는 도끼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끼가 물에서 떠올랐습니다. 도끼가 좀 가까이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탱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마지막 절에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라앉으면 취하라.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취합니다. 왜 취하라 했을까? 도끼가 떠오른 김에 자로 들어가고 이 사람의 손에 쥐어져라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생도에게 물이 떠오르는데 도끼 이제 점점 나뭇가지와 함께 강물을 떠내려가고 있어요. 또 멀리 가기 전에 빨리 잡아라. 그 사람에게 왜 그런 경험을 하게 했을까요?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 왜 취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도끼한테 또 와라. 엘리사가 얼마든지 기적으로 딸려오게 할 수 있고 자루로 들어가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주는
그 영원 구원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시간에 나와 있지만 1,300명을 동원하면은 세상을 금방 한 달 내로 온 세계를 다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해요. 지금도 1,300명이 공동 날아가면서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고 돼지고기 먹지 말고 제7안식 예수님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하는 참교회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전도한다면 금방 사람들이 다 믿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나를 택하셔서 도끼를 떠오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것을 취하게 하시는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영원구원의 기쁨,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 영원구원의 기쁨,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동역자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에게 참여하게 돼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많은 도끼들이 강물 속에서 지금 혼자 헤어나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또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른 채 빠져있는 도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끼들을 건져내는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각자의 영광을 받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강물 속에 빠진 도끼처럼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열방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떠오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도움의 역할을 하게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쓰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도구로 써주셔서 정말 우리도 나 자신을 배우고 희생하여서 강물에 빠진 도끼들을 많이 건져낼 수 있는 영원구원의 도구로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아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된다고 약속 주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믿사오니 한 줄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강물에 빠진 도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을 하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져 나의 다른 일을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를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되십시오.